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하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기 보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본론이 바로 2장과 3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본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 본론의 2장은 본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밤모습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이 7 교회가 거리적으로 밤모습에서 거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3년 넘게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특별히 그 두란노스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두란노스원은 강령장 또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란노스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란노스원은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도서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엄청난 게 그런 규모로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책들이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또 이교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책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되어진 그런 곳이죠. 도시가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다양한 인종으로 국제 도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7뼈? 7뼈는 뭐라고 했죠? 7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메신저, 천사,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뼈는 바로 7 교회의 사자. 이거 보면은 메신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와 함께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장로들,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 어른들이라고 이렇게, 원래 장로, 엘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사자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신,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들은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과 이 책망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책망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말하고 있고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 곧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위는 바로 수고와 인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위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물리친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 들고 와서 그들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물리치고 구별해서 먼저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보게 되면 두란노 소원이 있는 거대한 큰 그런 도서관이 있고 수많은 그런 책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사상과 또한 종교의 도시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단 사상들도 많았고 또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리가 혼탁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잘 구별해서 잘라내고 수술했던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고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단 이 사이비들이 교회에 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그리고 뭐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은 오늘날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이단의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우리를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고별 인사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흥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그 메시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224쪽입니다. 신약성경. 찾아서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길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넌넌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상한 일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자체적으로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감독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부탁하는 그러한 바로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비와 같은 거짓된 사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서가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회자와 또 중직자 또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격의 말씀을 친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거짓된 것들이 오면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당시 교회들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는가? 그럼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이런 일들이 각 그 지역의 그 당시 대표되는 일곱 교회이지만은 그 일곱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이단들, 그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게 되어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럼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제가 뭐 세례를 받을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셔서 시골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전도사님이 세례식을 할 수 없으니까 담당하는 그런 당회장 목사님이 진주에서 시내에서 시골에 이렇게 와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목회자의 수가 담임 목사님의 수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이 보면 한 목사님이 위임하여 세워지게 되어지면 보통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 있던 그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자주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어지는 어떤 교회는 1년에 또 2, 3년마다 또 5년마다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한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그 교회가 안정되어져 있을까요? 자주 바뀌는 교회가 안정되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저도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교육자가 어떨 때는 6개월마다 바뀌고 어떨 때는 1년, 길면 전도사님들이 그냥 잠시 그냥 거쳐가는 그런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 건강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보면 교육자가 자주 바뀌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사역자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사역자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고 사역자는 적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길면 3년, 보통 2년, 3년 동안 머물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또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래도 사실은 오랫동안 3년 넘게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와 은혜의 말씀을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정말 간곡한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해서 이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고와 인내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 순례 어떻게 전도사들 가운데에서 이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그곳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럼 이건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집사. 그 7 집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니골라를 택하고 여러 7 이 집사를 택하여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 가운데서도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니골라 당, 이 당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당이 아니고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 무리죠. 그룹이죠. 니골라 일곱 주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배교를 하여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오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공식적인 그런 그룹인데 불구하고 그 그룹이 사조직화 되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할 때에 이 니골라 이름 이 자체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니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니골이라고 전념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는 라오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전념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이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니골라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들어보셨죠? 발람. 발람이랄 때 이 발자도 보니까 전념시키다, 전념하다. 람이라고 할 때에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전념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두 가지 다 거짓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부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그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니골라의 교훈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잘 대처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것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안에서 잘 아는 사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제지하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생각해도 끔찍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니까 이게 세상 어떤 그런 분쟁보다도 교회 안의 분쟁이 더 이게 정리하기가, 시주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죠? 찬성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끼리 막 붙어가지고 서로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불행하게 되어지는가라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수고와 인내로 극복해 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냉철한 진리에 대한 냉철함 그리고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교사 또 밖에서 들어오는 그 교사를 잘 분별해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 책망을 받는 그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 물론 주님에 대한 첫사랑, 신앙에 있어서의 순수한 첫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첫사랑,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그 이유, 그리고 무엇이 처음 사랑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의 그 진리의 칼, 그 금으로 악한 것을 다 도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르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또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흠을, 다른 사람 상대방의 흠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우를 가지다 보니까 뭐가 식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가 깨어졌느냐 하면 연합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로 보면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제자 훈련이다, 어떤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성도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났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도와 그 프로그램을 참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제자 훈련 했느냐? 제자 훈련 안 했으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칼질을 하다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감독들에게 권고했던 그 말씀을 사실은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이죠.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중심,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겨지게 되고 어떤 다툼이 생겨지게 되면 양쪽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 합당한가? 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일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께 이것이 합당한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건지를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칼을 갖다 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또 서로 상대방은 또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만 받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지 못하니까 당신 잘못이다. 말은 맞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자.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또 연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건강성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준 진리로 성도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이 이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한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원수가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수교 장로회라고 하면서 장로회 안에 여러 교단이 세워지고 수많은 그런 많은 교단들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는가? 여기에는 크게 보게 되어지면 일제 우리가 강점기에 있을 때에 그때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신사 참배 찬성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시적인 그런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고 우리가 신사 참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참배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주다 이제 그리고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 당시 우리가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사 참배를 했지만은 뒤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단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뭐냐면 서로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지나게 되어지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치유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교단끼리도 강단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초교파적인 그런 연합 운동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회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서로 대한 그런 잘못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나무에 있는 뭘 먹게 한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실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으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에서의 이 생명나무와 지혜는 서로 떼내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생명나무가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이 알고 남이 모르는 그런 첨단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주기로 작정하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지혜다. 생명나무를 바로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의 완성, 그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단지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의 오름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단순히 진리적인 문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실천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그런 모습이나 또 어떤 예를 들면 교회 같으면은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왜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을 이 열방에 계속해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엿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여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목회자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카페에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난로 안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지 않으면 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난로만 쳐다봐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하셨지만 난로 옆에 가면 불이 없는 난로는 냉랭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로 안에
장작이 들어가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면 그 난로는 난로로서의 후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로만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난로 안에 불이 있는, 난로와 불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신령마다 가득해서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